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올려지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전에 받지 못하였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시고 고난주간 특세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모니터에 앉아서 이렇게 교회를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내 평생 자랑 주님의 십자가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은혜로운 담임 목사님 말씀 매일마다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온 세계를 위해서 품는 귀한 새벽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제가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느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다 같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의 공동 기도문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영적 회복을 주시고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경제와 안보를 굳건케 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 코로나19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속히 사라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직분자, 성도들이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올려드리기 위해 월드비전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의 1등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 최고의 하나님께 이전에 없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미담으로 악담을 이기게 하시어 등경 위에 빛과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우리 차세대들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여 세속화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 어릴 적부터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성실히 받아 평생의 주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더하사 차세대 교실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 개학과 수능이 연기되었지만 지성과 영성으로 학업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복을 주셔서 재정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열방을 구원할 세계 선교의 중심인 새 성전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 기도의 동산 양수리 수양관을 한국교회의 부흥의 요람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모든 가정이 화평하여 가정천국을 이루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강중침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 성도들이 선호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형통을 부어주시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불병거와 화염검으로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월 6일 오늘부터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생중계, 생방송이 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모두 일어나셔서 이 새벽이 대낮같이 환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내 평생 자랑 주님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예배의 인증을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이 새벽 기도 사진과 또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그 장면이 있으면 사진을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그네틱 기념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한정판 마그네틱 기념품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 그루의 무화과 나무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 일찌감치 깨우시고 준비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갑절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제를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주먹을 쥐고 저랑 같이 한번 3번 따라하겠는데, 제가 내 평생 자랑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우리 구호라고 외쳐보겠습니다. 내 평생 자랑, 내 평생 자랑,
내 평생 자랑. 아멘. 아멘. 세상은 자랑할 게 많습니다. 몇 평 집에 사느냐, 이번에 어떤 신차를 뽑았느냐, 이번에 신상을 얼마 주고 샀느냐,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느 학교를 갔느냐, 수능 점수가 몇 점 나왔느냐, SAT 점수가 얼마나 나왔느냐, 자랑할 게 태산처럼 많아도 우리 평생 자랑은, 세상은 그런 자랑해도 나는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내 평생 자랑 주님의 십자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내 평생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 남들은 자기의 추한 모습을, 부끄러운 과거를, 성공이라고 했을 때의 부끄러운 과거를 빛과 번쩍한 옷으로 숨길 수가 있고, 멋진 차로 숨길 수가 있고, 명함으로 내 과거를 다 숨길 수가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런 옷으로도, 그런 차로도, 집으로도, 명함에 있는 직함으로도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무엇을 치장을 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씻어내야 되는 거고, 깨끗하게 우리는 씻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모든 과거가, 주홍같이 붉은 나의 과거가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고, 내 평생 자랑, 그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의 개학이 자꾸 늦어지면서 부모님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자녀들이 집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여전히 출퇴근을 해야 되는 부모님들이나 맞벌이해야 되는 부모님들이나 또 손주 손녀를 또 봐야 하는 어르신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정의 삶이 녹록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집에 있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들의 어떤 인내와 사랑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것인데, 가정에 계신 분들, 지금 졸고 있는 자녀일지 아니면 자세를 잘하고 있는 자녀일지 모르겠으나 이 시간 잠시 우리 한번 기도를 할 텐데, 부모님들이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제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먼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 깨어 각 가정마다 부모가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안수하는 부모의 손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이 비록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지만 지성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저희는 잘 알기 때문에 주여, 부모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어떤 자녀들보다 하나님, 특별 이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집중 과외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규 수업을 받지 못했던 요셉도 다니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 자녀들의 영성이 열리고 지성이 열리고 강건한 체력이 하나님 구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1등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에 텔레비전, 스마트폰, 하나님 여러 가지 유튜브, 매스미디어에 하나님 아버지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길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간이 우리 자녀들이 멈추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모도 근심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기대의 눈으로 이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강중침의 모든 자녀들이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이 열리며 지성 영성으로 구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 그루의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동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월요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요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요일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들을 한번 요일에 맞추어서 묵상을 하고, 마지막 시간 금요일은 우리가 내 평생 자랑 주의 십자가를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마지막으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어떻게 지고 가야 하는 것인가로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일주일 내내 본문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여러분하고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문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셔서 남쪽 방향을 향해 가시다가 남문 방향으로 들어가실 때 저작거리에 나와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어제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남문 쪽에는 계단이 있고, 계단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면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성전문을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 입성을 하시고 난 뒤에 성전을 한번 둘러보신 사건이 나오죠. 어제 본문에 보면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어제 이런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한번 둘러보신 겁니다. 6월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일주일간 얼마나 성전 안이 전 세계에 몰려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분주했겠습니까? 가만 예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하고 지켜보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날이 저물었다, 베다니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서 틀림없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을 겁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 그의 여동생 마리아, 세 명이 부모 없이 살아가는, 나이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15살, 마리아는 15살에서 16, 17 정도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마르다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한 권사님쯤 될 것 같은데 나이가 20살 정도로 보통 보는, 아직까지 굉장히 젊은,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아가는, 오빠는 기껏해야 서너 살 더 많겠죠. 20대 초중반이라고 봐야 하는, 예수님이 그저 지나칠 수 없는 그 마음이 아려오는 그러한 집. 그러다가 그 오빠가 죽었으니, 그 오빠가 죽고 나면은 그 오빠가 가지고 있었던, 남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나라에서 환수해 갑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무런 재산이 없이 길거리로 내던져지게 되는 그 당시에 여인들의 기구한 사연. 그러니 나사로는 반드시 살아나야만 했었습니다. 반드시 살려주어야 그 나사로뿐이 아니라 마르다를 살리고 마리아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예수님을 1000번인들 못 모시겠습니까? 10,000번인들 못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둘러보시고 난 뒤에 이 베다니로 나아가서 주무신 곳은 틀림없이 나사로의 집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밤을 새우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12절입니다. 이튿날,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저는 이 본문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누구 집에서 나온 겁니까? 마르다의 집에서 나온 거죠.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니, 왜 시장하셨을까요? 여러분, 마르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직접 자기가 초청해서 밥까지 대접하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와서 자기 집에 주무시고 아침에 성전을 사역하러 나가시는데 굶겨서 보내셨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어떻게 시장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읽으면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마르다가
왜 예수님에게 아침을 시리얼 하나라도 안 드린 겁니다. 계란 하나라도 후라이해서 드리고 햄이라도 잘라가지고 그 아메리칸 스타일 브렉퍼스트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베다니 스타일로 해드려야 되는데 안 해드린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시장하신 척 하신 거다. 마르다가 굶겨서 예수님을 아침에 내보내셨을 수가 없다. 어떤 교훈적 목적으로 예수님이 시장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다. 또는 다시 우리가 이 집 이야기를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는 어느 날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딱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때 일을 아시죠? 그때에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 동생 마리아를 부엌으로 보내어가지고 이 일을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컴플레인을 하니까 웬일인지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내 자리는 부엌이 아니라 나도 저 마리아처럼 예수님 오시면 발치 앉아서 한 말씀이라도 배워야지. 아마 이 마음이 마음속에 배었든지, 아마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서 어젯밤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도 몰라 나도 이제, 그러고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마리아 옆에서 나도 들을래. 뭐 누구는 산삼뿌러지 먹고 누구는 뭐 무뿌리 먹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하고, 아마 그날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에서 일주일을 보내시기 때문에 12시가 넘어가고 새벽 1시 2시까지 천국의 말씀을 아마 그 제자들 앞에, 그 나사로 앞에, 옆집에서 건너온 문둥이 시몬 앞에 막 말씀을 나누어 주시지 않았을까.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말씀을 듣다가 아마 마르다 마리아가 다 골아 떨어져서 졌고, 벌써 아침이 왔고 마르다는 코를 골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야 깨워봤는데 도저히 안 일어나니까 가자. 그러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아침을 못 대접받고 나오신 게 아닐까. 역사적으로는 뭐가 맞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시장하여 나오신 건 확실한 것 같고, 아니면 시장을 위장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죠.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첫 번째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는데 벳박의 지역입니다. 베다니 벳박에 붙어 있습니다. 벳박의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시장한데 마침 희한하게 저기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고 저거 열매가 있다, 가보자. 근데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다시는 넌 열매 맺지 마라. 그러니 다음날 가다 보면 뿌리채 말라 있거든요. 와, 예수님 아침 못 드시고 나오셔서 굉장히 배가 고프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마르다에게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짜증을 다 쏟아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배고프면 짜증 납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적 교훈이라는 걸 알게 되지요. 자,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있는가 하여 가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들으세요. 제가 요르단을 갔을 때에 거기 무화과나무가 많은데 그 요르단 선교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화과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잎사귀가 있으면 100%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잎사귀 없이 열매 맺힐 때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없는데 열매 맺히는 수는 있지만 잎사귀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아주 만 그루에 하나가 날까 10만 그루에 하나가 날까 모르지만 잎사귀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 멀리서 봐도 잎사귀가 있으면 100% 열매가 있다.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의 주목을 끌었냐면, 여러분, 무화과는 두 종류의 무화과가 있습니다. 봄 무화과가 있고 여름 무화과가 있습니다. 봄 무화과의 특징은 뭐냐면은 잎사귀 없이 열매가 맺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잎사귀가 없이 열매가 맺히는 특징. 여름 무화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봄철이거든요. 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그때에 때가 아닌데 여름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에 나무 하나가 잎사귀를 피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름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 여름 무화과 잎사귀가 열렸다 맺혔다라는 뜻으로 여름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뜻이지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벳박의 지역 이름이 재밌습니다. 파게라고 하는 게 무화과나무라는 뜻이고요, 벳은 우리가 알다시피 집이라는 뜻입니다. 마을이라는 뜻. 이 벳박의 지역은 봄 무화과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봄 무화과나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벳박의 자체가. 그러니까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중에 잎사귀가 무성한 하나가 있었으니 저건 백발백중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갔는데 열매가 없었던 것. 아마 예수님이 어제 돌아가시면서 그 나무 하나를 보시고 아침에 교훈으로 삼으셨는지 신적인 지혜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서 책망하시니 밑에부터 시들어버린 그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억울한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으면 무조건 열매를 맺혀줘야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듣더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얘들아, 내가 언제든지 다시 너희에게 오마.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천군 천사 호령하며 언제든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왔을 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다가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직접 봤다,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제자라니까 이런 잎사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왔을 때에 너희가 열매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한 5처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준비된 5명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는 평생 준비만 하다가 끝난다.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무 준비만 하고 잎사귀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왔을 때에 내어놓을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벳바게를 지날 때 본 이 여름 무화과 실과처럼 잎사귀는 무성한데 주님이 찾으실 때에 열매가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길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만은 잠시 이 말씀 가운데 묵상을 조금씩 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첫 번째 교훈을 가지고 잠시 묵상의 기도를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이 말씀대로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있는가? 주님이 성큼성큼 나에게 와서 네가 지금까지 맺혀놓은 열매를 내어보아라 할 때 내어놓을 열매가 있는지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잠시 돌아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동문에서 남쪽을 향해 남문 방향에서 계단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남문 방향에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있었던 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복선이라는 거 아시죠? 복선.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힌트와 같은 복선이 방금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이것은 더 큰 이야기를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방법이었던 거지요. 자, 남문을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맨 먼저 만나는 넓은 뜰이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의 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대답이 안 나옵니까? 이방인의 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뜰입니다. 무화과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어야 되듯이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제 저녁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에 베다니로 물러가 주무셨더라고 했을 때 어젯밤 예수님이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 어제 들어가셔서 보신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특이한 장면 하나를 보신 거죠. 이방인이 없다.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이 없다.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다.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이 없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화가 났고, 그러던 차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는데 어제 본 성전처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분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도 있고, 물론 그 이방인의 뜰 옆으로 귀퉁이에 성전에서 마련해 놓은 양을 돈으로 바꾸고 돈으로 양을 사고 소를 사고 비둘기를 사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멀리서 온 순례객들을 위해서 환전소도 있고, 자기들이 로마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면은 저 두로에서 만들어낸 최고의 성전환으로 바꾸어 주어서 성전 안에서는 양을 사고 소를 사려고 하면은 성전환으로 데나리온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데나리온을 주고 성전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 돈으로 다시 양을 사고 소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명절이면 돈을 엄청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는데 성전환으로 바꾸어 줄 때에 몇 배의 차익을 가지고 그걸 또 얻죠. 그러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또 성전 돈으로 양을 사야 되니까 양값을 밖에서 파는 것보다 관광지 가면 비싸듯이 몇 배로 해가지고 똑같은 양값을 몇 배의 돈을 받고 또 파는 거지요. 성전환으로 바꾸면서 돈을 차익을 챙기고 또 양을 사게끔 해가지고 몇 배로 남기고, 근데 그 양을 제사를 드릴 수 있나 없나의 제사를 드릴 흠없고 점없는 양인가를 누가 판결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싼 값에 좋은 양을 사가지고 와도 제사장이 불합격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양이든지 밖에서 가지고 오는 건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리고 성전 안에서만 구입하게끔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사가 되다 보니까 귀퉁이에 좌판을 깔고 해야 되는데 점점 이방인의 뜰로 넓어지다가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난 뒤에 장사의 판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면서 이방인의 뜰에 있어야 할 이방인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너희가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눈에 들어온 두 번째 무화과나무였던 거죠. 아까 길목에 있었던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중앙에 서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무화과나무에 이방인이 없는 것.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방인이 있어야 함은 구약 이사야 5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 만민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도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지역에서 온 사람, 특별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특별한 수준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만민이 올 수 있는 교회. 마땅히 여기에는 많은 민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내 자리가 30년 지켜온 내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30년 동안 앉아왔던 내 자리에 누구라도 앉을 수 있는 나만의 뜰, 내가 내 자리라고 이방인들을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주님은 오셔서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이 없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무화과 나무.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에 있었던 그 한 그루의 나무.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성전. 있어야 할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해서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그 잎사귀가 풍성한 그 무화과 나무 안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는 그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이제 세 번째,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고 했던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그 뜰에 그 누군가가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난 저 사람 싫어요, 난 저 사람 안 돼요, 나는 다른 건 다 가능해도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내 마음에 품으라고 했던 그 뜰에 그 사람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를 찾으시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 내가 품지 못했던 그 사람을 품으라고 주님은 오셔서 너 그 사람 네 마음에 있냐라고 그 열매를 찾으실 텐데, 그 열매가 싫어 다른 열매들로 다 갖다 놔도 주님은 이 열매 말고 그 열매, 그 사람, 네 마음의 뜰에 품으라고 했던 그 뜰에 그 사람이 있냐고 찾으실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잎사귀는 무성해서 나는 전도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직분을 자꾸 화려한 잎사귀를 대면서 나 주님 이렇게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은 그 잎사귀 말고 그 열매, 그 사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 내가 20년째 교사입니다 할 때, 교사라고 하는 20년의 직분을 넘어서서 20년 동안 맡겨준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어 놓았는가. 주님은 그 열매, 목회자에게는 그 성도, 목자에게는 그 목원들, 목자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잎사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맡겨준 그 열매, 그 뜰 안에 그 사람이 있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실 터인데, 여러분의 마음의 뜰에는 무엇이 들어와서 점점 채우기 시작하면서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잎사귀만 화려한데 그 뜰이 비어있는, 이방인이 사라진 그러한 마음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다 함께 미가서 6장 6, 7, 8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화려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품지 못할 사람을 품으면서 내 마음의 성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을 품는 그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열매는 바로 여러분 자신, 십자가 위에 여러분이 매달린 그 모습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달린 모습과 같은데, 그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게 우리가 맺혀야 할 세 번째 무화과 나무는 나의 십자가요, 그 열매는 내 자신이고 그 열매는 내 안에 있는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나가면서 이 배단의 길목에 있었던 한 그루의 무화과처럼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기꺼이 주님 앞에 그 열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간절하게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새벽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 뒤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여러분, 먼저 이 시간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합심해서 먼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먼저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그 화려한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성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열매가 있는지, 주님이 언제든지 오셨을 때 내어놓을 열매가 있는지, 내가 이 사람 구원했습니다, 내 이 아이들을 30년째 키워왔습니다, 하나님 내 목장의 목원들이 이렇게 주님 몰랐는데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내 삶에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내어놓을 열매가 있는지. 두 번째, 내 마음에 주님이 마땅히 품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절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해서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 엉뚱한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워놔서 주님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사람을 내가 찾는데 어디 있느냐, 그때는 양을 내놓고 소를 내어놔도 이것 말고 그 사람, 내가 찾는 그 열매, 여러분 속에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주여 내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이 나까지 품어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누군들 못 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날 살리기 위해 가신 그 길을 나도 내 십자가 지고 걸어가면서 품어야 할 사람 품고 맺혀야 할 때 열매 맺히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헌신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네 열매 내놓아라. 아 주님, 때가 아닌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열매를 내게 다오. 주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미처 주님이 지금 오실 줄 몰랐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충성을 다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네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품었느냐? 주님, 그 말은 안 되었습니다. 대신 여기 양이 있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있습니다. 말고 그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주님이 내 안에서 찾고 싶어하는 그 사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뜰에 하나님 아버지 품어야 할 사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품지 못하며, 주님이 나를 거두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거두지 못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까탈스러웠고 너무나도 사람을 골랐고 너무나도 좋은 사람만 찾아다녔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로 따라가.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여,